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은 낮에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저희 딸내가 휴가를 내가지고 대구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래서 딸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저랑 같이 사는 아주머니께서도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묵는 호텔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저 약정 골목에 가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 옛날 예배당 박물관도 가서 다 보고, 또 거기 또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서 참 볼만한 게 많잖아요. 다 보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또 제가 해설사가 돼 가지고 청라 언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엉터리 정보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행복했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 주변에 아파트 와서 살면 여기 매일 올 텐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나가냐 그러면 그러면 대구 제일교회 출석해야 되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하면서 당신 가서 좀 쉬고 준비해가지고 저녁 집회 나가야지,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채로 저녁에 나가면 안 된다고 또 사모 특유의 잔소리를 많이, 사랑의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저녁이 된 거죠. 아침이 있었는데 낮을 거쳐서 저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날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날들은 그 구성이 다 똑같지요. 아침을 맞이했다가 낮을 거쳐서 어두워지는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10년 사신 분들은 3650번 경험을 하신 것이고, 50년 사신 분들은 거기다 5번을 곱하면 될 텐데요. 무수하게 많은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녁이 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은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을 맞이하는 경험을 무수하게 하게 하심으로써 언젠가 인생에도 저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저녁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저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저녁을 맞이하면 낮 동안에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에도 저녁이 오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즐기던 많은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아이가 돌아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저녁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내 인생은 낮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저녁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서, 그래서 저녁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 가지고 있던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놀 거리가 참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비슷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이 딱지치기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온갖 종이를 다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는데, 큰 종이는 좀 큰 딱지가 되는 거고 조그만 종이는 작은 딱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지 한 장씩 내놓고 옆에다 발을 갖다 대고
내가 가진 딱지로 딱 쳐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상대방 딱지가 휙 뒤집어지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죠? 근데 빳빳한 종이로 만든 큰 딱지, 그게 왕입니다. 조그만 딱지는 아무리 세게 쳐도 큰 딱지가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큰 걸로 한번 치면 조그만 상대방 딱지는 휘딱 뒤집혀요. 그런 건 내 거가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잔뜩 모아 가지고 밤에 집에 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밤에 자는 동안에 딱지 그거 머리맡에 놓고 잠들어 봤댔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낮 동안에 아이들하고 모여 놀 때 애들하고 경쟁하면서 그때 약간의 즐거움이 될 뿐이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거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께서는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갖다 버릴 거를 모아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딱지치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뭘 많이 했냐면 구슬치기. 여러분 구슬치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슬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굴려가지고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근데 그때 그 구슬치기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쇠구슬입니다. 쇠구슬. 베어링에서 빼낸 그 무슨 쇠구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리구슬을 깨면은 유리구슬은 맥을 못 추고 깨져요. 또 쇠구슬도 막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래서 구슬치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잔뜩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다이아몬드쯤 되는 듯이 생각하면서 그걸 아무데나 담을 순 없다. 그래서 쇠로 만든 공부통 같은 데다가 잔뜩 모아가지고 거의 그냥 뭐 가득 찰 정도로 모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뭐하러 모아가지고 다니느냐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근데 철들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낮 동안에 뭘 모아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쓸데없는 것만 모았네 라고 하시는 거 그거 모아드리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 허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반성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저녁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도 부끄럽지 않을 거 그런 거를 좀 모아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을 위해 준비하는 낮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와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듯이 으스대면서 뽐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책을 펴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내가 써서 출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그런 책을 뭐라고 합니까?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요 자서전이 우편으로 종종 배달돼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자서전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자서전만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도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서전과 일기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서전은 그거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제발 좀 읽어봐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는 어떤가요? 일기는 그걸 써가지고 꽁꽁 숨겨놓습니다. 누가 만약에 내 일기를 들춰서 본다면 화를 벌컥 내면서 왜 남의 일기를 보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자서전도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고 일기도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건 두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는 건가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거짓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돌리는 책이 당연히 거짓말이 많겠죠. 자서전은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부풀리기도 한 것이고, 심지어는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거기 진실함이나 고통이나 눈물 같은 거, 올바른 존재가 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자기 성취 이야기. 내가 이렇게 가난한 밑바닥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왔고, 내가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오늘 이만큼 됐다 하는 자기 과시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일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그래도 진솔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상당 부분 자기 반성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써내려가는 노력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보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이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기는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기는 잘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노력 속에서 어떤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일기는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돌리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일기와 흡사한 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내려가야 될 그 이야기, 저는 그것을 컨페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자신이 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칼타코로 진출해서 수사학자가 된 이야기, 또 로마로 진출해서 교수 노릇도 했고 나중에 밀라노에 초청받은 교수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자신의 사생활도 나오죠. 어렸을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를 훔쳐먹은 이야기도 나오고, 청춘 때는 극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방황했던,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필름을 상영하는 그런 극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 이제 음란한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쇼를 하는 로마식 극장, 그런 데 가서 말초적인 쾌락을 보고 즐기던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속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을 한 사람 만나서 동거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여러분, 그 여인은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동거하는 것뿐이고 언제든지 헤어지는 것이고 자기는 정식 결혼을 또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여성이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데오다투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을 가진 아들이 하나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부, 어떤 현실의 쾌락, 이런 현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정신적 세계 혹은 또 영적 세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키케로라는 철학자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 돌아오면 언제나 그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고난의 시간들, 방황의 시간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유명한 경험도 하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버렸던 책인데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죠. 그 라틴어 노래가 톨레레게 하는 후렴 부분이 반복되는데 그 톨레레게가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뛰쳐 들어가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그게 성경이었고 로마서 13장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흔히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고들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영적 번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밭을 갈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밀라노에 그가 교수로 초빙돼 있을 때 밀라노에는 고대교회 3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던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오스티아 항구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소중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여성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그 아데오다투스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돌아왔는데, 그 아데오다투스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인생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었는데, 어머니도 가시고 그 여인도 떠나고 그 아들도 죽고 다시 자기 혼자만 남는, 마치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듯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수사학 교수의 자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다시 조용한 한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 대신 모든 것을 비운 대신에 그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그 속에 진솔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참회로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시간론에 관한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 혹은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 뒷부분이 붙어 있는 책으로 번역본을 사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기를 써서 누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자서전을 써갖고 그 내용이 정직하거나 바르지도 않은 것을 남한테 돌리는 것도 우리 성도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인생 드라마일 텐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가 점점 그 내용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드라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을, 그 토부 좋아하신 그거를,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거를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또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눈에 대해서도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그 초점을 잘못 잡을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가나안 땅을 얻으면 그게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인 양 말해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그동안에 왜곡시켜 왔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을 얻느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 생활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이제 한국 교회가 초점을 잘못 짚은 거죠.
자꾸만 가나안만 강조했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기복주의적으로 흐르는 거죠.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지에 대한 이 영적 집중력은 아주 비약한 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성취했냐, 땅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많이 이탈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점을 잘못 짚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 이야기죠. 열매. 너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거기 많이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5을 받은 사람이 5을 남겼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열매잖아요. 이 사람은 5이나 남겼네. 열매가 많아. 그래서 우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나는 열매가 없는데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열매를 강조하신 게 아니고 나무를 강조하셨어요. 나무.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초점이 어디 있나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 맺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맺히는 것이. 좋은 나무인가? 이게 관건인 것이. 좋은 나무인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거룩한 영양분을 받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햇볕과 비를 받으면 좋고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5을 남기고 2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실 때 5과 2를 남긴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칭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시작이에요.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좋은 나무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하는 열매가 열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던 사람은 그 존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내가 뭐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존재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 무대에 올려놓기를 기뻐하셔요. 그게
욥기 1장이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세상을 두루돌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면서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을 사탄에게 시험 당하도록 맡기시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졌죠. 자식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욥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었죠. 아내는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퍼붓죠. 그래서 욥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 앞에 자 어떠냐 내 종 욥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옳은지 우리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드님 다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드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아드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내신 것이 그게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시험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장으로 막 등 떠밀어서 들여보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단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나의 아들인지 한번 봐라. 네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욥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가? 근데 그게 초점이 능력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시험하는 거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어? 능력 있으면 해봐. 이렇게 물을 겁니다. 능력을 시험하는 거라면. 그런데 그 시험이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임을 다 알고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거는 이거는 시험거리도 되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거는 시험도 아니에요. 너무 유치한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시험하는 거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가 존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붙이고 있어요. 마귀가.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그 앞에 붙어 있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시험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그거니까. 내 아들답다는 거를 과시해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걸 이 마귀 앞에서 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뭘로 증명해 보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므로써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쉬운 거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드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엄청난 슈퍼스타로 박수와 환호를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발에 밟힐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딴 마음이 있으셨으면 금방 임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자니까, 자, 오늘은 보리떡을 너희들에게 줬지만 어때?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메뉴를 물어보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피자요. 그러면 그래, 내일은 내가 피자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더 얻기를 원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을 더 이상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아, 떡? 너희들이 원하는 게 떡이면 내가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굶는 사람도 많은데 나한테 오면 다 배불리 먹여주겠어. 나 그런 능력자야. 이렇게 유치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과시하기를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특유의 I am 센텐스, 나는 무엇이다 이러는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방식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당신이 누구이신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한 게 아니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셨어요. 떡을 더 이상 안 주시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몇 사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남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이 아니라 존재인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예수 그러면서 슈퍼스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왕 되시면 좋은 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왕 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나도 왕 되고 싶은데 그런 성공과 성취, 그게 현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나냐 하면은 교세 확장, 유명한 교회 되는 거, 그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박수 받는 거, 그래서 스타 목사님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그 교회는 와, 그 교회는 대단한 세계적인 교회예요. 이런 칭찬받는 거, 그게 신학생들의 로망이 되었어요. 나도 왕 되고 싶다. 나도 목회 성공하고 싶다. 나도 박수 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금방 수천 수만 명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성도들도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그래서 뭐가 되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적 카드에 이름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시면, 영광 받으시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다. 세례가 뭐냐?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크고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짐을 진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세례라는 건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새 생명, 신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을 것을 거기서 미리 암시하시고 그걸 이루신 현장은 십자가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광 받으시고 매일같이 박수 받으시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담당하며 우리 죄는 뭘로 씻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무정행에 들어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을까 봐 가장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이 만들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도록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까 봐 가장 경계했던 존재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부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시면 왕은 되시겠지만은 십자가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어져요. 그 예수님이 그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탄은 뭐라고 비방하고 다닐까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더니 저 가짜다.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돌로 떡도 못 만들더라고. 그 돌로 떡 만드는 거 나도 하는 쉬운 건데 저 예수는 그걸 못해. 그러니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가 따라다닐 대상이 못 돼. 저 가짜야.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짜라고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헐뜯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방해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예비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건 예비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본 질문은 그동안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나의 말씀을 배운 너희가 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진짜 본 질문이죠. 제자 학교 졸업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 근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날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 그게 뭘까요? 당신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가 그들의 고막을 하도 크게 울린 나머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마 마음에 담질 못한 것 같아요. 죽으신다고?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거룩한 목적, 숭고한 뜻을 위해 따라다녔나요? 아닙니다. 지극히 얄팍한 인간적 목적으로 따라다닌 겁니다. 욕망이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어떤 욕망? 이분이 능력 있고 대단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치 오늘 현실 정치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모여드는 것과 흡사한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예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 분하게 여겼다.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말하니까 먼저 말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 12명이 다 생각이 똑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 죽음의 잔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답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건지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길에서 다투는데 그 다투는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나를 왜 따르고 있냐?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당신은 죽으러 십자가에 가시는데 이들은 출세할 줄 알고 따라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들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시고 점점 잘 돼가지고 왕이라도 되셔야 그 옆에 앉을 텐데 갑자기 그분이 나 죽는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스승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이 좌절될 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조금 아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 사랑하는 제자를 어떻게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나?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가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짓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절대 죽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데 제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나 따라다니다가 한자리 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죠. 사람이 마음에 품고 목적하는 그거. 이 땅에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교인들이 다 그 마음으로 드나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복을 받고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나도 세상에서 한몫 잡고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라면 그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일은 가로막으면서 너 혼자 잘 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눕혀지고 큰 못으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탄이 이제는 포기할 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막았는데 결국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다니, 구원의 길을 열다니 큰일 났구나, 이제 다 틀렸구나 하면서 사탄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사탄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희롱해요. 내가 능력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기적도 많이 행했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있냐? 당장 능력을 나타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능력을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신가요? 너무 높아서 못 내려오시나요? 아니면 못이 너무 깊게 박혀갖고 못 빼서 못 내려오시나요? 그렇게 조롱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참 놀랍게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했던 곡에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드는 고예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게 왜 거기 또 등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존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던가 그냥 십자가에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뭘 증명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까지 못 박힌 거, 그 높아서 못 내려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당장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잖아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마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한 길, 그냥 십자가에 계시는 길, 그걸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대단히 중요한 곳에 도달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계셨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걸까요? 아니면 1000번 만번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으면 해. 이렇게 말해요.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있으면 해. 우린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능력 있으면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돌로 떡도 만들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고 죽어야 우리 죄를 씻는 건데 십자가 그거 던져버리고 내려오시면 우리 죄인이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며 우리의 죄는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성스러운 아드님다운 아드님이 되시기 위해서 1000번 만번 내려올 수 있지만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이, 첫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처럼 형편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 두 가지 때문에 거기서 안 내려오신 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왜 사랑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고, 또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당신이 내려올 때 우리의 구원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내려오시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절정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아드님임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나는 사탄에게 끌려와 죽었다, 나는 메시아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저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었고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다 이루었다.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흘 만에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고침만 받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려운 병으로 입원할 때는 얼굴이 컴컴한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어요,
걱정하실 거 없으실 거예요. 뭐 추가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완벽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올 때 막 하늘이라도 날아다닐 것 같이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 병에서 잠깐 나은 것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탄의 자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세상 최고의 굿뉴스 복음인 것이. 대구 제일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여기 오신 것도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133년 동안 여기까지 이어나오게 된 것도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그 복음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 이번 집회 주제, 그거 빼면 기독교에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나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집사하다 망할 사람도 많고 목회하다 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다 허황된 노력일 뿐이에요. 내가 목회 시작해서 10년 만에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교인 수를 자랑하고 뭐 자기가 유명한 사람 된 거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증명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따라와서 지금 저 십자가 언덕 턱 밑에까지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등산을 했는데 등산 대장이신 예수님은 거의 정상에 가까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구부능선까지 와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조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까지 갔지만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3번이나 했어. 그들은 정상이 바로 저긴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는 말처럼 정상을 코앞에 두고 하산해 버렸어.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 구워서 먹이시면서 너나 사랑하냐? 사랑만은 사실이었거든요.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긴 했지만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제자의 원자리로 그들을 되돌려 세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차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그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장소로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릴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자가 됐잖아요. 드디어 그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도 죽음을 넘어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죽음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심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죽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임이 증명돼야 되는데 뭘로 증명합니까? 목사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대단한 뭐 그런 명성을 쌓는 걸로 증명될까요? 증명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방법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게 16장 23절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 24절이 유명한 요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사람의 일로 꽉 채워진 자기 욕망, 자기 교만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니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기복적 동기를 위해서, 그게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게 너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거 다 버려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 죽어라 그런 말이죠. 성도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시고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기독교 장로에 속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평생 가르쳤던 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별세하면 별세에 간다. 그게 그분의 평생의 요지입니다. 별세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어요 이러잖아요. 별세했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 목사님은 성도는 별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 별세에 간다. 그 두 번째 별세는 특별한 세상을 말하는 건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별세하는 사람, 죽는 사람. 뭘 죽여야 될까요? 그분은 평생 교만을 죽여라, 욕망을 죽여라, 목소리를 죽여라,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산다. 이런 식으로 늘 말했거든요. 근데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그 한국신학대학교를 간 것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전라북도 출신이신데 만경강 근처에서 태어나서 깡시골에서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해서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이분은 그냥 슬며시 나가서 마당 한 구석에 운동장 구석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가서 물배를 잔뜩 채우고 배에서 출렁출렁 물소리가 들리는데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뒷동산에 누워가지고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말했대요. 나는 배는 물로 채웠지만 하늘을 내 가슴에 채우겠다. 하늘이여 내 가슴으로 들어와라.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한 중에도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으셔요. 아마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중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를 간 이유가 그 학교 이름에 한국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거기 갔대요. 뭘 모를 때인데 한국신학대학교, 야, 참 이름이 좋다. 가보니까 그게 군소교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교 장로회 크지 기독교 장로회는 작거든요. 어쨌든 이제 거기를 졸업을 하고 나오면서 그 학교 운동장가에 그 교문에 동판이 있잖아요. 동판, 한국신학대학교 동판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이 교정으로 드나든 사람, 앞으로 드나들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약하듯 기도를 하고 학교를 떠났대요. 꿈은 큰데 누가 뭐 오라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은 저 전라북도 깡시골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역자가 옛날엔 부족했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목회자 없는 교회를 5군데, 주일날 여기서 예배 끝나면 자전거 타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해서 5군데 예배 드리는 목회를 시작했대. 전도사 시절이죠. 근데 그 전라북도가 눈이 많이 옵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걸어갔대요. 첫 번째 교회는 뭐 일찍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눈밭에 빠져가면서 걸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 두 번째 교회 갔더니 본당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난로도 꺼져서 아주 추운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온몸이 얼어붙고 등판에는 땀이 나는데 막 얼굴이나 손 같은 데는 고봐서 떨어질 정도죠. 예배당 뒤편에 집사님이 한 사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뒤로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집사님, 이 전도사 왔습니다. 좀 나와보세요. 날이 너무 춥네요.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대돌 위에 신발을 입는데. 그래서 몇 번 부르다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를 더 높였대요. 이 전도사 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서야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한다는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합니까? 뭐 눈밭에 좀 왔다고 뭐 죽습니까? 그러면서 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전도사가 먼 데서 오면은 난로 불이라도 피웠다가 영접해야지, 이게 뭐냐 이제 쏟아 놓으려고 가슴 속에 분노가 확 솟아오르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저 집사 말이 틀린 게 뭐 있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냥 눈밭에 좀 걸어온 거가 전부인데, 너 학교 졸업할 때 이 학교에 드나든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게 날 사랑하는 거냐? 눈밭에 좀 걸어온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향해 쏟아내려던 분노가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고, 그냥 눈밭에 꼬꾸라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그 5개 교회를 정성껏 돌보니까 그 깡시골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행복하게 됐대요. 그 소문이 나니까 조금 더 큰 지역의 어느 교회에 이제는 옮겨갔죠.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성도가 한두 주일 교회를 못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 거죠. 양복 입고 시골 교회 목사 가방 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불도 안 켜 있고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가니까 방 한가운데 죽은 것처럼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죽은 건 아니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있는데 온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그래서 막 깨우면서 정신 차려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먹질 않아 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진 거죠. 이럴 때 뭘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가서 사람들을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넌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가다 말고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오려고 하다가 부엌에 내려가 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없나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설탕물을 타서 뜨뜻한 데다가 미지근한 물에 설탕가루 풀어서 그걸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탕물을 따뜻한 데 풀어가지고, 그래서 대접에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이분을 안고 숟가락으로 떠서 설탕가루죠. 그렇게 이제 잡숫게 하고는 이제 들쳐업고 이제 읍내에 있는 보건소인지 병원인지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을 들쳐업었대요, 이 여성을. 그리고 이제 손에는 가방 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헐기들길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이거 들쳐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 뒷골목으로 갔대요. 뒷골목으로 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내 딸을 부끄러워하냐? 큰 길로 나가라. 큰 길로 나갔대요. 빨리 도착해가지고 이분을 의사한테 맡기려고 막 이렇게 뛰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안 먹은 사람한테 뜨뜻한 설탕가루 물을 한 대 좀 마시운 다음에 적당히 흔들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처에 갔을 때 이분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면서 이 머리에 목덜미에 막 옷에 그냥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 병원인지 보건소인지 갖다 의사에게 맡기고 다 해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온몸에 악취가 풍기는데 그걸 닦아내면서 처음으로 아, 내가 주의 종이 됐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았대요. 그게 그분에게 기쁨이었대요. 내가 드디어 주의 종이 됐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분이 성숙했을까요? 그때뿐이었죠. 거기서 뭐 성도가 늘어나고 잘한다고 소문이 서울까지 난 거예요. 서울의 관악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갔어요. 뭐 여전히 열심히 하고 하니까 거기도 교인이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가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문제가 더 커지면서 교회 내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못하셨는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지금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 교회 찬양대원들은 어떤 사람은 돌아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일부는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네 설교 안 듣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 찬양대원을 향해서 강대상에 있는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성경을 집어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잘 보고 있는 대원 얼굴에 맞아. 여러분 강대상에서 성경 집어 던진 목사 성도들이 그냥 둘까요? 그 본인도 성경 집어 던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그냥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뒤로 나가서 그래가지고 교회 뒷뜰에 사택이 있는데 교회 뒤에 사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사택으로 따라 들어가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 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막 탄식하고 울고 좀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집어던진 목사입니다.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얇은 거 그걸 들고 들어가는데 그 젊은 부목사님이 뒤따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슬리퍼로 목사님의 뺨을 쫙쫙 때리면서 성경 던진 네가 목사냐. 근데 목사님이 그냥 맞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젊은 목사님이 뒤에서 본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젊은 목사님의 눈에는 뺨을 맞으면서 대항하지 않는 그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 권사님을 밀치지 않고 뺨을 맞는구나. 내가 이 목사님을 평생 섬겨야 되겠다. 참 성령님은 이상하게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을 집어던진 그날 믿음의 동생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도 그분을 오라고 안 해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도 찾는 이도 없이 6개월 동안을 먹는 날은 먹고 굶는 날은 굶고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 주말에 사모님이 갈아입을 옷을 해가지고 올라오셨대요. 그렇게 6개월을 산에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집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대요.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라. 어디서 할까요? 너희 둘이 해라.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가정 예배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서 가정집에 모이다가 조그만 아파트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님도 되시고 그런 걸 통해 갖고 그분이 배운 게 죽어야 된다. 내가 혈기가 죽지 않고 분노가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뭐 내 의견을 관철하고 내가 뭐 대단한 목회를 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목사인 게 증명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아드님 대신 예수님의 방법은
능력을 나타냄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존재를 증명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셨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일평생 가르친 게 별세하면 별세에 간다. 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큰 교회에 목회하고 조금 뭐 좀 능력 있고 설교도 좀 잘하고 교회 교인들이 좀 모여든다. 그런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걸 못해요. 십자가 지는 걸 못해요. 능력은 증명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잘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참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아드님이 되신 것처럼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되는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말을 죽여야 됩니다. 목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용각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분은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이 팔이 귀에 닿을 때까지. 그 팔 올린 게 2시간 3시간 안 내려오는 대단한 권사님인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주여 용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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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래 참 이상한 방언도 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하니까 들려갖고 들었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그 왜 용각산 용각산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참 가만히 있어요. 아유 부끄럽게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래요. 그래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용각산 아세요? 아, 나도 가끔 먹습니다. 목에 좋고 좋잖아요. 용각산 선전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선전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각산은 미세 분말입니다. 막 풀풀 먼지처럼 날릴 정도로 미세 분말이라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용각산 용각산 하는 거는 이 교회가 용각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사탄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교회, 조용한 교회, 다투는 사람도 없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평화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입니다. 그리고 또 용각산 선전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그거 뭐냐? 그거 먹으면 목소리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리가 잘 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소리, 격려하고 칭찬하는 소리는 잘 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대구제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각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죽으면 다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면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온 세상에 외치듯이 생명의 소리는 온 세상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어떻게 내가 아들다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도 다 이어서 이야기할 거니까 내일 새벽에 또 다 오셔서 하루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셔도 뭐 큰일 안 생겨요. 내일 다 또 나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명하게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써
세상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으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참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